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이제 후서가 이제 7장 이후에 이제 넘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제 권면, 고린도 교회가 또한 함께 동력을 이루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또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7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써가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는 방향들이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기에 고린도 전후서에는 이제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또한 여러 가지 그 서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은 눈물의 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 이 속에 전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부분에서 권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게 전했던 서신입니다. 이런 그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전령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령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 사도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가 그의 소식을 노심초사 기다립니다. 드로아에서 기다렸지만은 드로아에서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여서 여기에서 이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들었던 소식, 참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기쁨으로 감사의 내용을 담는 그것이 오늘 요 7장의 이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7장의 내용에서는 보면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마치 던지듯이 이렇게 던졌지만은 사도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해를 항상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화해의 요청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또한 화해 요청 속에서 화해의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 바로 이 전령입니다. 전령. 디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사도들에 대한 서신뿐만 아니라 1세기, 2세기 때에 신학의 특징은 1세기에서부터 2세기의 신학의 특징은 서신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편지가 이제 그 당시에 교회의 정책을 결정짓는데 일치를 하게 하고 신앙에도 일치를 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가지고 전하는 전령이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또는 그 서신을 다른 것들로 변조를 시켜 버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가짜 서신들이 2세기 때에 가짜 서신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또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령이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한 전령, 참 디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신실한 전령이었습니다. 그 디도가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화해의 요청을 이끌어내고 화해의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중간에 이제 그 위치에 주님과 공동체 사이에 중간에 서서 일들을 하고, 또한 우리가 사회의 형들 속에서도 우리가 늘 세워진 곳이 늘 하나의 중간적 위치적 측면, 하나의 전령과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디도같이 충성된 자의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셔야 됩니다. 디도같이 충성된 자의 모습들로 세워지니까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요청과 화해의 기쁨, 이런 속에 모든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때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서 너희들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였노라. 근데 여러분, 근심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근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마귀는 이 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근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그 근심,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 하나님께 주는 근심은 어떤 무너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근심이 주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7장 1절부터 16절까지네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표현을 줄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행한 그런 행위적 측면으로 보면은 참 이런 단어가 사도 바울의 입에서, 서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신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그들이 미혹당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까지 부인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런 음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놉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그가 말하기까지는 가식적인 것인가? 아니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속에 녹아드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과연 어떤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런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 신앙에 놓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앙 가운데에 내가 늘 세워진 자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니 그 신들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단순하게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라는 것은 그 어떤 뭐 타협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만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우상 숭배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워진 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라는 것은 이제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에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자기들을 갖다가 해롭게 하고 자기들을 속에서 빼앗으려 하고 이런 부분들로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냥 중상모략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르침을 줬던 자들, 이런 그 발단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러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에 빼앗은 일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그런 중상모략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거 반증.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증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 그대로 중상모략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상모략을.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했고 자기를 배반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려고,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려고 어떤 이유를 또는 내용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진심이에요. 너희가 우리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인에 대한 자신의 애정입니다. 얼마나 그 애정이 깊은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내용이 진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진심의 전달을 누가 잘했을까요? 디도가 잘 전한 겁니다. 디도가 서신을 가져갔는데 고린도 교회 가지고 에라이 넙다 던지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준 이게 내용인데 너희들 앞으로 혼났어 뭐 이렇게 그냥 던지고 갔다든지 이러면은 전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1세기, 2세기 때의 서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서신을 누가 전달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서신의 내용을 풀어서 상세하게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특히 사도 바울이 써서 보냈던 이 고린도서 후서 같은 경우는 이 디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면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진짜 진심된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속에 이들이 나중에 디도도 진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늘 전령의 위치입니다. 전령이라는 것은 중간에 서서 일을 하는 입장을 우리가 전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령은 그 역할 또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령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사명,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전령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뜻을 바르게 잘 이행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이것을 잘 수호하도록 또한
여러 가지 전달 매체도 잘 활용해야 되고 충성된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전령의 중간에 역할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훌륭한 전령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어 3절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지금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고린도 교인. 이 고린도 교인이 자신의 자랑이라는 거죠.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자랑이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그것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여 넘어짐을 당했습니다. 배은망덕한 행위. 자랑이라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수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너희들이 진짜 나의 자랑이다. 이게 입술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게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잘 전달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자 마게도냐 가기 전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에 갔지만은 디도의 소식을 못 들은 거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이제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왜 육체가 편하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고난과 그리고 또한 환경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근심들이 종합적 부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편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핵심.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여기서 위로하고 기쁨을 전하는 성도가 누굽니까? 디도입니다. 디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전령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디도가 그냥 살짝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디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심부름꾼이라 그러잖아요. 일종의 전령이에요. 전령. 디도 같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도같이. 그래서 위로하고 기쁨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전하는 자. 여기에서 이제 디도가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자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디도 역할은 어땠을까? 그냥 서신을 주는 것으로 역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행했던 디도의 충성된 그런 자세, 그런가 하면 또한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자, 그 다음에 디도가 말로만 그가 전했다면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위로가 되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됐을까요? 디도가 어떤 자였다는 겁니까? 신뢰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뢰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전령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때에 이 전령이 참 중요하죠. 그죠? 중보적 위치에 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던 디도, 그는 충성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이 그들에게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디도의 이런 자세들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처럼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디도가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또한 전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역할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 뭔가를 위해서 했던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디도 역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때로는 이 디도가 린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생명이 상함을 얻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지금 그 대적을 이루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그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디도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디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곳에 디도를 보냈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도가 굉장히 그 섬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직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강직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강직할 뿐만 아니라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격. 디도 성격이 딱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직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좌우로 벗어나서 자기를 위하여서 삶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요령을 부리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디도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안 보냈다면 이 고린도 문제 해결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디도가 신뢰가 있었습니다. 신뢰. 아주 강직했고 그 다음에 신뢰를 할 수 있고 이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보면요. 대쪽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도를 어디다 사역시킵니까? 그래도 섬에다가 사역시킨다니까요. 섬 사람들 좀 거칠잖아. 그죠? 거기서 사역을 시켜요. 그래서 이 디도는 굉장히 강직할 뿐만 아니라 정직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신뢰가 됐던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디도와 같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사기꾼이다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디도가 갖고 있는 편지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편지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령적 위치에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디도 같은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디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도 역할이. 디도와 같은 역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도는 자신의 사리 사역을 챙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별표를 딱 지놓으십시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디도가 안 왔으면 위로라든지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자 보십시오. 디도 역할을 잘 보십시오. 그죠?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디도가 돌아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전달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이게 디도의 지금 진행해 놓았던 사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디도의 충성된 모습, 최선을 다한 모습, 신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전부 다 가미되어져 있습니다. 디도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눈물의 서신, 이 바울의 눈물의 서신을 전했던 디도, 눈물의 서신을 전했던 디도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갈등의 긴장관계를 해소시키는 위로자였습니다. 중요한 위치가 놓여져 있죠. 고린도 교회와 그 다음에 바울 사이에 지금 무엇이 생겼습니까? 담이 생겼어. 담. 요 담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짓 교사가 만들어냈던 하나의 형틀로서 이 속에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속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겼던 겁니다. 이거 서신 하나 보낸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디도 역할이 얼마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디도가 이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한 가르칩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 하나의 중보적 위치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내용을 전달할 만큼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도 어떻게 했을까요? 충실하게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적 부분들을
잘 전달했다는 거죠. 오해 소지 없이. 왜? 특히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리, 이것을 반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서신을 전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에게 질문했을까 안 했을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요. 왜?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사도 바울의 내용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디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이 없고 그냥 편지만 갖고 왔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신뢰 꽝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가 충성된과 최선을 다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갈등과 오해를 생겼던 이 담을 허무는 역할로서의 그 중보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분명히 거짓 교사들로부터 배웠던 이 교리적 문제,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이런 교리적 문제, 이 속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지금 충돌이 생겼고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가르침에 대한 문제. 첫 번째는 가르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에게 질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 갈등과 오해의 담은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서신을 잘못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 서신 전달자가 그냥 편지만 뚝 던지고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디도 역할이 이만큼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디도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이와 자기의 사이에 갈등과 긴장 관계를 해소시켰다는 거죠. 이 역할들을 누가 했다고요? 그렇죠. 디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충성과 최선과 신뢰를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바른 교리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이렇게 세워야만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대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디도가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러면 사도 바울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반드시 가미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령적 위치에 세워졌다. 그러면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통달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와서 여러분들 그냥 잘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잘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말로써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짓된 무리들은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이미 교회를 점령해버렸는데 잘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오해 소지를 신학적 부분에서 교리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편지하도록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올 것이라고 했으면 요 정도 됐으면 왔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안 왔습니다. 안 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도가. 그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왜 지체가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도 주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드로아에서 만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디도는 자신이 전령으로서 대리인으로서 모든 부분에서 충실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났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래서 만났던 곳이 마게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린도서를 가르칠 때도 왜 디도가 마게도니아 부분에 대해서 만날 계획이었지만 이 속에서 왜 못 만났을까라는 것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사도 바울의 대리인으로서 입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요청이 화해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측면에 지금 가장 중심적인 핵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디도입니다. 디도.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여기서 이제 편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 이후에 고린도 후서 편지가 가기 전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잖아요. 특히 이제 디도가 또한 고린도 교회 갖고 갔던 대표적인 서신이 뭔가 하면 눈물의 서신, 눈물의 서신. 예레미야 애가처럼 눈물의 서신을 가지고 갔던 거죠.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냈던 편지.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그래 여기서는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눈물의 서신입니다. 눈물의 서신. 여기서 편지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의 서신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눈물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었던 그 근심이 자신들에게 위로가 지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그래서 디도가 이 서신을 그저 전달하는 거 끝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 갈등과 오해와 그런 긴장감이 가지고 있던 그 만들어냈던 담을 허무는 역할을 디도가 했던 것이죠. 어, 1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근심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나타나게 만들고 마귀가 주는 근심은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근심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결론이 다릅니다. 마귀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신앙으로 간절함을 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근심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간절함을 줘요. 어떤 간절함?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으로 회복받을 수 있도록 간절함을 줘요. 그래서 신앙의 건전함과 신앙의 또한 새로운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는 근심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날마다 근심 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근심을 속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어떤 근심일까? 경건한 근심입니다. 경건한 근심. 이것을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을 표현한다면은 경건한 근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어떻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근심은 여러분들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경건한 근심이죠. 그죠? 신앙의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근심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또한 행해 나왔던 그런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또한 진행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이 근심, 고린도 교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들을 신앙으로 건강하게 일으키고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근심으로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 어떤 집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건한 근심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을 경건한 근심에 이르게 했는데 경건한 근심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 나타났던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귀가 주는 근심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이들이 간절함을 신앙을 바라보게 하였고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들어서는 측면에서의 이 서신이 지금 작용을 한 거죠. 이런 역할을 지금 누가 한 겁니까? 맞습니다. 디도가 한 겁니다. 디도가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는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도 거짓 사도들도 이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 이러면은 교사라는 부분들은 뭔가 가르치는 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거짓 사도들 이런 부분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여기서 이제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죠. 불의를 행한 자는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불의를 당한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자신이 지금 눈물의 서신을 쓴 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지금 오직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불의에 대해서 억울함을 뒤덮어 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고린도 교인이라는 겁니다. 이 진심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심이 전달되어진 것이 바로 그들에게 경건한 근심을 사게 만들어서 이 문제점들이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근심. 아시겠죠? 이 눈물의 서신을 처음에는 쓰고 난 뒤에, 보내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괜하게 보냈구나. 이거 잘못하다, 이거 끌고 부스럼 되어 있구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했다, 안 했다? 그 마음도 잠정적으로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그 서신을 적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결론을 보고 그게 잘 갔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매체를 감당했다는 겁니까? 디도입니다. 디도. 만약에 디도가 이 눈물의 서신을 가지고 만약에 사도 바울을 회방시켜 버리다든지 그 다음에 전달만 하고 끝냈다든지 이러면은 이 뭐야? 이 뭐 우리하고 뭐 한판 하자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더욱더 오해골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 내용은 근심을 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경건한 근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근심이 눈물의 서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디도가 잘 문제를 풀어서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바르게 지도를 함으로써 이 서신의 효력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러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무엇도 있다?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어떻다?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이제 15절 내용에도 등장합니다만은 특히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달했던 이 매체 속에 바울은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런 디도의 기쁨, 이런 디도의 기쁨에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디도의 기쁨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쭉 다 합니다. 그 밑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이런 디도의 기쁨 속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디도를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디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은 이 서신 초록 발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의 기쁨의 첫 번째는 디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영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디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정도의 디도의 인품도 우리가 이 속에서 한번 간추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인품들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인품으로 항상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디도의 기쁨에서는 첫 번째는 디도를 영접함으로써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실마리를 잡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권면을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면을 어떻게 했다? 수용함으로써 이것이 디도가 지금 기쁨이라는 것은 전달받은 매체적 측면에서의 기쁨이거든요. 디도를 그들이 영접함으로써 이런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졌는데 자신이 고민했던 그 내용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서신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우리가 그냥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고민했던 내용을 지금 수용했다는 이야기는 이 속에서 디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아시겠습니까? 디도가 이 서신을 그냥 전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풀어서 잘 전했고 그 다음에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모든 변정들이 함께 이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권면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달자로서는 그저 전달하는 걸 끝나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대리인이 되었던 디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교리적 부분에 또한 성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신학과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달적 매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애정을 재확인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애정을 재확인. 그래서 기쁨이 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의 서신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디도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는 여기서 사도 바울을 이제 인정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회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회복.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인정받으면서 리더십을 그가 회복받게 되는 큰 네 가지 골자, 이것이 디도의 기쁨이었습니다. 13절, 14절, 15절 봅시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며,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디도입니다. 디도.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그러면은 디도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이 속에서 지금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에서 시간이 지체돼서 만난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15절 16절 마무리합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를 누구처럼 지금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처럼. 그래서 디도는 그저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는 것을 요 말미에서 딱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하려면은 사도 바울의 신학과 사도 바울의 사상들을 그는 온전히 자신에 대한 그 내면의 탄알로 장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증과 가르침도 함께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도 충성된 디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7장에는 보면은 화해의 요청과 화해의 기쁨에서 항상 우리는 그 중심에 내가 디도와 같은 그러한 하나의 중심적 위치에 세워지는 충성된 그런 신실된 종의 길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화해 요청과 화해 기쁨, 그 속에는 누가 있었다? 디도가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반석에 각인하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갈 때에 사도 바울의 눈물의 서신을 전달했던 매체 속에 디도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며 또한 상고해 봅니다. 디도의 충성됨과 그리고 또한 신실함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정직과 그리고 또한 신앙의 인기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에 충분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속에 디도가 역할로서 바울을 대신하는 자의 위치에 섰던 속에 충성된 그 길들을 걸어갔던 모습, 오늘도 이러한 모습 속에 디도의 행했던 모습이 그 모든 사역의 발판들이 또한 종보자의 모습들로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 디도처럼 충성된 종의 길들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아니하고 오직 정로에 섰던 디도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의 근본 속에 항상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된 디도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